오늘이 10월 첫째 주인데요. 제가 9월부터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요한복음 14장 네 번째 설교가 되는데 아마 지금까지 들었던 것을 한 번쯤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14장을 잘 정리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 도움이 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5절, 8절, 22절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말입니다. 먼저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보면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을 보면 빌립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의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보여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오늘 22절입니다. 가룟인 아닌 유다. 이 가룟인 아닌 유다는 누구냐면 다데오입니다. 다데오. 그 다데오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그래서 이 도마와 빌립과 다데오의 질문을 보면 14장의 내용이 먼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도마가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어보죠. 이 말은 우리 주님이 분명 어딘가로 가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십자가로 가시는 거죠. 주님의 목적지는 십자가입니다. 근데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빌립이 보여주세요라고 합니다. 보여주세요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빌립아 비밀이다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보여주셨습니까? 이미 봤다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로 가시는데 주님이 십자가로 가시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십자가로 가심을 그 모든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근데 22절 보면 왜 세상에는 숨기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세상에는 철저하게 숨겨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세상은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것이죠. 무엇을요? 주님이 십자가로 가신다는 것을.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해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아야 하고 들어야 하는 거예요. 정말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하고 들어야 하고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이걸 모르면 세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이 아니다라는 분명한 증거는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시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언제든지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셨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은 언제나 십자가로 가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로 가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죽음인데 주님은 그 십자가, 그 죽으심을 통해서 무엇을 예배하러 가신다고 하셨습니까? 처소로 예배하러 간다. 그 처소는 누구의 처소입니까? 우리가 함께할 처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함께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럼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무엇을 위해서 죽으셨는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놀라운 연합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시금 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프고 우리의 인생이 고달프고 우리의 인생이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주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 없이 우리 아버지 없이 살아가다 보니 그 모든 인생은 아픔과 상처 속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돌아보십니다. 그래서 다시 나와 함께 하자라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이유와 구원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 우리를 써먹기 위해서입니까? 오늘 우리가 유용한 도구가 되어서
정말 나는 너를 이렇게 저렇게 한번 써먹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요, 이 함께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의 완성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3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다 하겠다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이 오늘 어디에 계신다? 내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자 한다면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오늘도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이 사랑의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사랑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못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친히 우리에게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 부드러운 마음 가운데 친히 말씀을 새겨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붙들어 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만드시어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모든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완성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계명을 지킨다, 이거는 나의 의지, 나의 결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의지가 약한 자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볼품없는 자입니까? 3일이면 어김없이 무너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니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도 이 마지막에 이 말씀을 내가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한다라는 거죠. 이 말을 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말을 너에게 준다라는 것이고, 내 말을 준다라는 것은 너희는 나의 말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내 말을 가졌다라는 것은 너희는 나의 약속을 가진 자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약속은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틀림없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당신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약속은, 이 내용은 변하지 않는다.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끝은 언제나 나에게 있다. 그래서 너희가 나로 인하여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금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증거로 무엇을 주시느냐? 평안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오늘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무엇이냐?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평안은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평안은 내 소유로 인해서 내가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평안입니다.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모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에게 평안을 구하면서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물질을 구하고 있습니다. 돈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이 이렇게 힘든 거는 돈이 없어서입니다. 돈을 주십시오. 만일 하나님이 돈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 같으면 얼마쯤 주셔야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그 통장에 얼마쯤 들어있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모든 고민도 근심도 없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각자가 생각하는 금액은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내가 얼마를 생각하고 있든 간에 분명 그 금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평안할까요?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정말 나는 이제 평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걸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평안이라는 것은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것인데 주님이 무엇을 주심으로 이 평안을 이루시는가? 주님이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그러니까 주님의 전부를 우리 안에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다?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내 마음이 근심 가운데 있다, 내 마음이 눌림 가운데 있다, 오늘도 내 마음이 지쳐 쓰러진다라는 것은 결국 무슨 문제냐면 오늘도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 예수를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정말 내가 평안을 원한다,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와 만족을 누리고 싶다, 우리 주님께 주님 돈을 좀 주십시오, 이걸 좀 주십시오, 저걸 좀 주십시오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질 때, 그래서 그 말씀 안에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발견할 때 그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버려두시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마지막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거는요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내가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하겠지가 아니라 주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데 우리는 오늘도 그 평안을 놓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어디로 가셨는가, 우리 주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요한복음 14장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하시는가?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간다는 겁니다. 오늘 30절 말씀이죠.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세상의 임금이 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겠습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입니다. 그가 와서 무엇을 하느냐? 주님을 죽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주님을 죽인 자는 내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생각하겠죠. 내가 저 예수를 죽였다. 그러나 주님이 이미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란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 자의로 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생명을 버렸다라는 거죠. 그게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에 이미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 보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무엇을 버리십니까?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빼앗기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다. 나는 내 생명을 왜 내어주는가? 오직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미리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살아가면서 이 진리를 잊으면 안 된다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무엇이냐? 기도는요, 듣는 겁니다. 기도는 내 안에 있는 것을 미주알 고주알 다 꺼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한번 봐야 되는데요, 굉장히 유명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연결지어서 보세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 구해라. 다 구해라. 그리하면 다 주신다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나한테 구하면 그래 내가 다 준다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생각을 지킨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생각을 지키겠다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충만히 임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와 저런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는데 그 문제 때문에 기도했는데 오히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내 모든 문제는 이 문제와 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생긴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실 때 내가 그 말씀을 못 듣고 살았구나. 내가 그 말씀을 놓치고 살았구나. 그래서 이게 다시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듣게 되고 그때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진수가 무엇이냐?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도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날 향한 주님의 사랑과 날 향한 주님의 은혜와 날 향한 주님의 그 마음을 듣고 깨달을 때 아무것도 없지만, 가진 것이 없지만 뭐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함께입니다.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이냐?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우리 주 예수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겠노라고 우리는 날마다 끊임없이 고백하며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정말 내 안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가? 오늘도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까? 정말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다시 한번 힘이 나고 용기가 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힘을 얻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참 볼품이 없어요.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린 게 바로 이 부분이죠. 주님은 끊임없이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한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그 백성들은 그 말씀에 일어나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연약한 우리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심이 무엇이냐? 오늘 마지막 31절입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제일 마지막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라는 말씀 때문에. 이 성경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보면 이 말씀 안 맞는 말씀입니다. 자,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라고 했는데 바로 뒤에 15장 1절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다시 이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딘가로 가시는 장면은 요한복음 18장에 가야 나옵니다. 그럼 뭐냐 이라는 거죠. 뭐냐?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석이란 주석은 다 찾아봤습니다. 과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누구는 이 15장, 16장이 뒤에 첨가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라는 말씀은 그냥 큰 의미가 없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큰 의미는 없는 말씀이다. 그 앞에 있는 것이 훨씬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어제 저녁이었어요. 어제 저녁 이렇게 교회 창고도 짓고 좀 많이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이 말씀이 좀 찝찝함은 있었지만 더 이상 묵상할 수도 없고 더 이상 해결할 수도 없어서 그냥 덮고 오늘은 여기서 끝을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때 갑자기 언뜻 생각나는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아가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 말씀에 나의 사랑한 자가 내게 말하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말씀. 이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할 때 그 앞에 누구를 부릅니까?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지금 주님 앞에 앉아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도마예요, 빌립이에요, 다데오예요, 어리석은 제자들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다시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내가 어찌 너희 없이 여기를 떠나겠느냐?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이 그냥 홀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를 데려가신단 말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도망치죠. 도망치면 끝났습니까? 아니요, 주님이 다시 그들을 붙잡아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들 안에 충만히 임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악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치는 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우리를 붙잡아서 다시금 이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도망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이 말씀과 상관없는 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하나님의 평안으로 우리를 부르심인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평안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 위함인데, 언제까지 도망치시며 언제까지 그 말씀과 상관없는 자로 살아가시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찾으시는구나, 내가 언제까지 그 주님 없이 살아야 할까?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미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도 말씀하시고 앞으로도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실 주님입니다. 주님 우리를 포기하시는 법이 없고 주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을 후회하실 것 같습니까? 주님이 내 모습, 표현 죄송하지만 이 꼬라지를 보고 있으면 난 너를 정말 잘못 불렀구나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밖에 안 돼도 그러나 너는 나의 사랑이고 너는 나의 어여쁜 자고 너는 나와 함께 가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손을 잡아 오늘도 그 진리로,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오늘 이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고 언제나 주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